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속사람이 강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영적인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매우 깊은 기도의 시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이 3장 14절을 원문을 참고해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바울이 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무릎을 꿇고 빈다는 바울의 간절한 영적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아버지를 향하여 이런 간절한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혹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간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에 있는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부모로부터 지음받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에 있는 이 가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들을 언급하는데 하늘에 있는 이 가족과 이 땅에 있는 가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영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족속이라고 번역된 파트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족속 또는 이 가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가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 하늘에 있는 족속, 또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이름이 나중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가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이 파트리아입니다. 파트리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할 때 족속,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 족속으로 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 파트리아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첨가한다면 이 천국 시민들까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죠.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속사람이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겉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우리의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강조점은 우리의 겉사람이 화려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는 그런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절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뭐냐면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젊게 살려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겉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속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육신이 발라져야 되지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속사람의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와의 배에서 잉태돼서 나왔지만 속사람은 아벨과 가인이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이 아벨,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이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연락하지만 속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바울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겉사람은 육신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서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왜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완전히 육이 죽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도 바울 속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겉사람은 고통이 있지만 속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게 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은 점점 쇠해집니다.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그 영, 살아있는 영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거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것.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자는 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수많은 핍박과 위험과 환난과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단단한 신앙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엄청나게 깊은 심연 가운데서 올라오는 엄청난 영적인 기도임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깊이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엄청난 사랑이지만 우리를 부활시켜서 부활 생명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의 보좌로까지 끌고 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길이, 너비, 높이,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해진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어떤 다른 인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 땅에서 먹고 쓰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죠.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하시는 분. 우리는 이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자에게 그랬죠. 하실 이에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3장 21절 이 원어 성경 보면 그 예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예계. 3장 21절 보면 아우토라고 하는 헬라어 대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은 3장 21절에 to 힘이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3장 20절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분하고 동일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성경은 그에게, 영어 성경에도 to him 그에게라는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게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생략했는데 아닙니다. 그에게.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는 거죠. 사람에게 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To him, 그에게 가는 거예요. To him be glory,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 3장 21절에 우리 말에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라고 번역한 헬라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In the church and 그리고 Christ Church 이것이 아니라 In the church by Christ Church라고 뉴 킹 제임스 버전 또한 킹 제임스 바이블은 그렇게 and가 아니라 In the church by Christ Jesu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로 번역했지만 바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해요. 하늘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인장에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8장 1절에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로 여기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체 있는 자,
온전히 예수께서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입니다. 겉사람, 물론 육신의 죄나 허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죄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순간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차고 넘쳐나게 내 잔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안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